3번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쪽 몇 사람 안 해. 다 같이 더 높이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본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지온이도 다 같이 함께 시작.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남녀가 약속된 장소에 만납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의 만남은 우리 시절 때는 그냥 표현도 못하고 그냥 웃는 것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남이 보든 말든 두 사람이 누가 먼저 껴안가는, 두 팔을 안아서 칵 껴안는. 왜 그렇습니까? 요즘 풍조가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옵시다. 나는 두 사람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 의식도 하지 아니하고 누구하든 간에. 그러나 지금은 하도 그것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쳐다보지도 않아요. 분명한 것은 그 두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두 팔을 벌려서 6번 할렐루야 하신 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신 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또한 보이지 않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똑같은 모션과 똑같은 동작으로 끼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손을 요만큼 올렸다고 저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두 팔밖에 껴안아. 너는 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요거밖에 안 되냐. 엄마 나를 얼마나 사랑해?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왜요? 그만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엄마도 똑같이 물어봐요. 왜요? 그 아들에게 그만큼 더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게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할 때는 그냥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온 없이 표현하시면, 저 지원이가 엄마 나는 하늘만큼 내가 죽을 때까지 엄마 모시고 살 거야 했을 때, 아버지도 모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사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노후 걱정하지 마라 할 때, 그 고백을 들은 지원이의 부모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한없이 기뻐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옵시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은 항상, 찬양도 여러분 여기에 나온 찬양팀들이 며칠 전부터 고민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선택이에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다 같이 입 벌려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주는 것이 바로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시너지 효과가,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는 슬프고 하나는 기쁜 이야기예요. 뭔 말이에요? 12장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야고보가 헤롯의 칼이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처형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칼로 죽인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핍박하는 유대인만 굉장히 이 일을 기뻐하였다고 3절에 표현해 주고 있어요. 누가? 예수를 배척하는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헤로드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니까 저들이 기뻐해? 그러니까 제2차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 수장이 누구냐? 베드로를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 명절이어서, 명절이 끝난 그 다음날 죽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파수꾼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한 조당 4명씩을 패라고 나오는데, 한 조당 4명씩 3패로 나눕니다. 4패로. 몇 명이에요? 40명.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베드로가 총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그냥 이활에 그냥 옥옥 뒤집어 쓰는 그 하나, 짠들 하나 신고 그냥 누추한 냄새나는 옷, 고기 잡느라고 냄새 비린내 나는 옷 하나 입고 그 한 사람을 지키려고
헤로드 왕이 16명의 군사를 잡아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도 잠을 잘 때 양쪽에 한 자씩 발목까지 쇠고랑으로 하고 또 양쪽으로 왼쪽 오른쪽 또 군사들과 한 팔씩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힘도 슈퍼맨도 거기에 깨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쇠고랑이 잘했다고 가정합시다. 16명이 달라붙어서 하는데 그거 누구 있을 거예요? 훈련받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온 힘을 다하여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는 한경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 같은 절망의 한계를, 다시 말해서 죽음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의 처참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힘 좋은 군사 두 사람만 양쪽으로 쇠사를 묶어서 같이 자기 해도 되는데 16명. 이거는요, 베드로가 잡힌 사건이 뭐예요?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 전에 두 번째는 어때요? 방면에서 풀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천사가 와서 살려줬어요. 헤로드 왕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세 번째는 철저하게 도망도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헤롯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한번 5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교회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인들이죠. 그다음에 헬라인 유대인들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스테판 죽을 걸 안나 다 흩어졌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순수 골통 유대에서 태어나서 유대에서 교육받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바로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베드로의 처참한 모습,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참한 모습, 베드로가 어떻게 오줌도 쌀 수 없는, 화장실도 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6절에 보면은 두 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 밖에서 나중에 보면 천사가 이끌어서 가는데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까지 지키고.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문은 2명이 지켰는지, 왜? 2명이 여기서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두 번째 문도 4명, 세 번째 문도 4명. 갈 수가 없어요. 처참한. 우리 가끔 사진을 성지순례하고 사진들 한번 보면은 그 새창살이 얼마나 두껍던가요? 그렇게 타고 있는데 베드로가 군들 팀에서 누워 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쇠사슬에 매여서 반드시 다시 꼼짝도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뭐예요? 그 전날 밤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이면 사형시킨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는 사람. 그는 잠을 자고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신문을 받느라고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잘은 모릅니다.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았다는 말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사형당할 사람인, 내일 아침에 사형당할 사람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 무딘 사람이고 속이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내일 사형당한다면 그날 밤 잠을 놓지 못하고 떨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기 우리 박여준 장로 그 간증, 저 청송 감옥 교도소에 그 관리 그 교도로 교도하는 근무하는 안 돼요. 딱 아침에 가면요, 벌써 이 사형수들은 느낌으로 육감으로 한대요. 그러니 인간의 살아남고 그냥 본능이겠죠. 그냥 그 자리에 저쪽 오줌을 발굴을 싹. 그리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냥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물이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천천히 한 걸음 천천히, 한 걸음이 아니라 그냥 반 걸음,
많이 사은혜를 걸음 더 생명을 유지하고자. 어떤 사람은 끝까지 교도가 약속을 잡고 있는데 안 가려고 그렇게 버티는 그 모습들이 찬란하게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생명에 대한 이 보존력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의 본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그냥 태평성대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아주 천진난만한 모습이었.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의 표현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십자가를 만났기에 그는 내일 죽어도 자기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속에 잠을 자고 있었지 않느냐 생각하여 봅니다. 결국은 어때요? 천사가 나타나 잠을 자고 있는데 툭툭툭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천사가 첫 번째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일어나 일어나. 도초들 안 들리게요. 말해도 안 일어나. 얼마나 깊은 잠이 들어버렸는지. 그러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치잖아요. 그만큼 베드로가 깊은 잠에 들었다는 것이겠죠. 그래. 그래서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어떻게 벗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 동강 다 끊어져 버렸는지 어쨌든 분명히 끊어졌겠지요. 끊어졌으니까 손에서 벗어났겠죠. 그 다음에 8절에 말 띠를 두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나 또 겉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 말이에요? 이거는 천사가 하나씩 이야기 4번을 이야기해줘요. 뭔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몰랐다는 것이 나중에 큰 거리에 나가서 그때서 깨달았다 이 말 꿈을 꿨다고 생각한 거예요. 뭔 말입니까? 설마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서 전번에도 천사를 다 동원해서 자기를 건져내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번에는 자기를 이렇게 살려주실 거란 사실을 그는 1%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내일 그냥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저 영생의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조상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계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였기에 그는 1%도 가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여기서 보십시오. 그가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다. 이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그는 이미 천국에 자기 영혼을 맡긴 삶이었습니다. 생명나게 되신 그 예수님을, 그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그는 깊이 만난 베드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9절에 보면은 따라갈 때 생신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였다. 생신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꿈을 꿨다. 그냥 환상이구나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첫 10절에 한번 볼까요? 어떻게 통과를 합니까? 시작. 세문을 뭐예요? 3번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엄청난 것. 이거는 베드로가 힘이 있어서 갔다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누가는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데빌로 각하한테. 데빌로 각하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고귀한 갈로 중에 막대한 권력을 가진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말합니다. 데오블레가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영화의 장면처럼 생생하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고 분명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인간의 역사냐, 기적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고 그렇게 할 때 세 번째로 이건 하나님만이, 왜? 세계의 철문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로마에, 또한 그 로마의 식민자는 모든 어떤 정치적인 것, 감옥문을 다 알고 있는 이 데오블레라는 사람이 읽을 때 이거는 사실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섬세하게 그냥 천사가 깨워서 쇠고랑 풀어서 큰 길가로 데려갔더라, 천사는 떠났더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에 선명하게, 우리 눈에 그러지 않습니까? 감옥문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딱 한 절입니다. 시절, 2절 한번 올려주시랍니까? 시작. 딱 끝납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서 죽음을 당했다. 딱 한 구절로 끝나요.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왜 죽었는지, 어떻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었는지, 그가 죽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스타방 같은 이 7장에 나오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살아나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 역사는 섬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였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는 한 줄로 끝나버립니다. 그가 이 사도행전 시대에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어떠한 일을 했다는 걸 기록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는 12제자의 한 사람, 사도 중에 사도였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하였을 거라고. 그의 업적도 나오지 아니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났고 어떠한 업적을 행했는가를 사도행전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같은 사도였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열심히 있는 야고보를 하나님은 살리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는 살리셨습니까? 불공평한 하나님, 야고보를 믿는 하나님은 가짜의 하나님이었고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가? 아니면 둘이 똑같이 믿었어도 왜 하나님은 야고보를 죽으실 때 눈 감으시고 왜 베드로는 살리셨는가?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또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한 사람은 살리고 왜 한 사람은 죽였는가? 야고보까지 살렸으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왜 하나님은 야고보가 죽어가는데 어떠한 액션을 했던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평신도인 스테판이 죽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서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저 보좌 우편에서 계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스테판의 눈에 정확하게, 스테판은 그 순교의 장면을 예수님도 두 손을 끌어안고 동참하셨고 하늘로 그 영혼을 데려가셨는데 야고보는 한 길로 나오지 않으면 딱 한 길로 끝나버리는 이 사건 속에서 생각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어떻게 성경이 나오지 않냐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어른들 말로 태어나면서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들 흔히들 우리 옛날 어른들 말로 우리 속에, 우리 한국 사람 속에 다 자기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뭐 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렇게만 우리는 돌릴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것이었고 예수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28장의 13절부터 15절 16절에 올리지 마. 제 이야기 다 듣고 가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에서의 그 축복을 가르친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난 그 계획을 알고 에서를 자기
외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보내기 전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반드시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고향 땅의 그 여인들과 중에서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서 돌베개에서 그가 열심히 도망가다가 3일 4일 길이 열심히 도망가다가 에서가 쫓아올까 봐 돌베고 잤을 때 사탄따르 대신 그 천사가 수많은 천사가 보여주는 가운데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가 지금 베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너의 자손을 뜨끝같이 많은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또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반드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너를 다시 이끌고 오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약속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야곱이 그걸 요구했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계명이요 계약입니다. 계명이 아니죠, 계약. 하나님이 스스로가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인데 현재 네가 베고자 하는 이 모든 땅 내가 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너를 이끌어서 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을 너는 그것을 쟁취할 힘이 없고 네가 번영할 힘이 없고 부자가 될 복을 받을 힘이 없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너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 너 도둑질했지 축복을 내가 다 한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책임지겠다. 너의 인생을 말할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야곱은 이 약속만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 이 계명, 이 계약만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계약은 뭐예요?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언약이요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은 야곱의 행위를 보면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 별로 있어요? 없잖아요. 누가 내 여인을 하라고 그래서 내 여인을 한 여인하고 결혼하지. 자기 아버지 이삭도 한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할아버지도 한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야곱,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너를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뜻을 주신 그 뜻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야곱은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찬양에서 나오면 찬양 가서 여러분 성가대 이렇게 우리 장년부 내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가리라. 그 땅끝에서 주님이 다시금 재림할 때 내가 맞이하겠다는 것이 마라나타의 내용입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찬양을 누가 잘 선택했는가는 누가 선택했는가는 모르지만 참 잘 선택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 찬양을 진심을 다해서 이건 나의 소명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신 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대로 끝까지 나은 소원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이건 내 생각. 야고보는 하나님이 거기까지 사용하시는 걸로 순교를 하는 것도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12영을 천사를 동원하여서 뭔 말이에요? 수만 명 천사를 동원하여서 예수님이 거기서 살아날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했다는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예수님의 소명은 거기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도의 캘카타에 사역하신 분이 누구예요? 테레사 수녀.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캘카타까지 와가지고 이 냄새나고 이 많은 어려운
환자들, 문둥병 환자, 기타 많은 환자들, 당신 혼자서 어떻게 이 많은 것을 일을 하십니까? 그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하는 말,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 이 사업을 성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성공의 인생을 가리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는 이미 성공의 인생은 맞습니다. 왜? 저주와 질병과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청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에 축복의 길만 걸어가면 되는 것, 언약만은 붙들고.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이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한 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생명이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의 말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 양림동에 한 줌의 흙으로 묻혀있는 서석평 선교사, 그 여자 선교사가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라고 말했던 말이에요. 같이 상맥이 되는 거예요. 상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이 이것이구나. 이 땅에 잘 살고 부자로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만 성김이구나.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이 땅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지혜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 우리는 바보입니다. 적어도 세상의 성공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어요. 이왕이면 하늘나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멋진 유대의 왕으로 오시던가, 세상 권력을 잡은 그 왕으로 오셔서 여봐라, 나를 믿어라, 나를 하면 전부 다 죽이겠다, 그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 바라보는 지혜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방법은 세상에 바라보는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창기는 자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 잘 굴리고요, 돈 잘 벌고 IQ 높은 사람 예수 잘 안 믿습니다. 그냥 이상에 내가 약한 자임을 알고 나는 지혜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세상의 지혜가 따라올 수 없는 인생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머리 잘 굴리고 세상에 계산 뜬개가지고 이것이 수익인데, 하나님이 그것도 필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가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가는 것이 그분의 인생의 길이 성김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커져가 200명, 300명 큰 교회 짓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영광은 억울한 방법입니다. 많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경 진리라는 이름으로 많은 수억의 돈을 수십억의 돈을 팔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그 갚을 때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평안이 임합니까? 하나님께 정말 은총을 주셨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어디 성경에 빚내가지고 수십억의 돈을 융자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저는 그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면, 우리는 쫓겨났잖아요. 이 교회로 갈 데가 없었잖아요. 이 교회로 못 있었어요. 어디 갈지도 몰랐지. 저 2층에 어디 건물 전세할 때 월세할 때 찾다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아니한 1%라도 우리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 이 교회를 주실지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바보의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정말 멍청한 방법으로, 그게 예수님이 주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세상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바보스럽고 멍청한 것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선택하실 때 그의 인생이 그렇게 가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때로는 예수를 버린 사람도 있었겠지만 나도 저 삶의 길을 가야겠다, 우리 야고보 사도가 갔던 저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감명 갖고 흠모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우리 세상에 그 사람 예수 믿고 죽은 것은 세상에 미련한 방법이에요. 헤롯 왕 앞에서 죽으려고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자기 생명을 보존할 건데 왜 저렇게 멍청하게 죽을까?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세상 사람 보면 정말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면 그 누구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냄새나는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니 세상의 강대군 그 해구방, 그는 세상의 신으로 상징한 건 그때 당시에 세상의 신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흔들어 버리잖아요. 무참히 패배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 이 교회 다니면 어쩌고 저쩌고 저 큰 교회 다니면 어쩌고 저쩌고 물론 거기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 조그만 교회에서, 아니 이제 우리 명의로 이렇게 우리 교회 명의로 됐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 교회 이렇게 사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목사님 부자 됐네요, 목사님 좋으시겠네요. 아, 이거 재산이 내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압니다. 나는 내 소유 1%도 소유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집은 1%도 없습니다. 그래도 압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 눈이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조그만 교회,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소유도 없는 저 새빵 살 때, 저기 교회 살 때 하나님 가라면 갈아야 되고 집주인이 가라면 거 쫓겨나가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드셨고, 또 설령 하나님 이 교회를 주시지 않는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날 우리가 새빵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 영광스러운 모습, 오늘 얼마나 나타나온 거죠. 주의 영광으로 오실 때 그 땅끝에, 땅끝이 뭐예요? 남들이 가지 않은 곳이에요. 남들이 싫어하는 곳이 미국 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죽음의 땅이에요. 순교의 땅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나는 마라나타 작사 작곡 한 사람이, 나는 그 뜻으로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땅끝이라는 그 의미는 호련히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갔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새빵 살면서 순교자를 2명이나 배출한 교회 있으면 나오라 그래봐. 저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개척한 교회가 수십 개가 아니지. 그래요. 수십 개 뻥 틀어서 수십 개. 나오라 해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복되게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 몸을 닦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아까 아침에 지원이가 엄마 하늘만큼 사랑해, 아빠 내가 죽을 때 걱정하지 마라, 엄마 너 책임 다 지겠어, 아빠 책임져서. 하나님이 부모가 감동하여서 자기 자식의 그 고백한 자식에게 무한한 애정과 물질과 모든 교육에 아낌없이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약간 좀 빗나가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전번에 이렇게 우리 주님장님 보고하시더라고요. 작년의 것은 내가 보질 않았어요. 올해의 것은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1년에 우리 교인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13억 못 되더라. 계산해 보니까 그걸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2020년도는요 하나님 저들이 있는 상태에 저걸 낸 것이 아닙니다. 저 뒤에 앉아서 저는 그랬어요. 속으로 하나님 저거 보셨어요?
우리보다 더 큰 교회 저 금액 저는 못 내는지 알고 있는데 저들이 못 먹고 못 사고 옷을 반찬을 덜 하나님 바친 저 하나님 나라 올해는 하나님 더 많이 더 말고 우리 교회에 이속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연봉이 연간 소득이 2배만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니 정말 하나님 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제 안에서 나왔어요. 내 기도가 저는 그 기도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도가 소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새 사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아파트, 내년에는 좋은 아파트 가고 또 조그만 평수 사는 사람은 더 좋은 아파트. 나는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지금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 다 자기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베드로는 그렇게 쓰셔야죠. 베드로는 마가보다 약 30년을 더 살았어요. 베드로가 약 40년 사역했거든요. 로마에서 거꾸로 이틀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십자가에 달려가 거꾸로 달려가 피가 거꾸로 졌는데도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결국은 야 저놈 살리면 안 되겠다.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겠다. 야 내려 죽이잖아요. 저는 만약에 순교당할 때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한 이런 생각이 어젯밤에 하나님 내가 만약에 순교당한다면 저는 총으로 빵사 한 방에 죽게 만들어주십시오. 베드로처럼 바돌레처럼 피부를 다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피부를 하나하나 칼로 떠요. 각을 뜨는 거예요. 돼지 털 저기 하고 뭐 닭 저기 저 껍질 벗기듯이 그것도 각을 떠. 갈비뼈도 갈비뼈 놔두고 하나씩 살아있는 상처. 그렇게 죽어갔어요. 누가 바돌레 예수님의 12제자 사도했던 끝까지 부인하자고 하나님 나는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총을 한번 빵 하고 고통을 주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자, 바나바는 베드로는 그렇게 써서 하나님 베드로는 그만한 또 하나님 두신 뜻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세 번째까지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베드로를 살리지 아니하면 로마에 가면 그걸 하나님께서 쓰신 것까지.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마라나타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야 여러분 수명이 장수할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기도할 거.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작게 살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용이 뭐예요? 왜 야곱을 살렸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흘러가는 것이고 전 이스라엘 민족과 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야 하기 때문에 야곱을 살리신 거예요. 야곱이 잘나서 살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잘나서 사용했습니까? 야곱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기준으로 따지면 오늘날 기준은 합격 테스트 이미 불합격입니다. 그 사람. 우리 심사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제자를 뽑는다. 그 사람은 3번 부인해서 과거 전적이 전과가 이래 이 사람은 제껴두십시다. 우리 눈은 근다 이 말. 근데 예수님의 지혜의 방법은 그렇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회복시키고 그의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그 어둠컴컴한 새벽에 그 추운 에 갈릴리 옷에 나타나서 베드로야 내가 군 고기다 먹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물어보지 아니하잖아요. 베드로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는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뿐만 우리겠습니까? 나머지 11제자뿐만 아니라 베드로야 너를 통한 모든 제자들이 그의 삶을 살아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영적인 자녀를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택하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들 딸 잘 낳고 그것도 하나님 복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머문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걸 깨닫습니다. 이것 봐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은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가난한 이웃과 같이 함께 나의 잃어버린 영혼, 내가 택하신 장세미 택하신 영혼들을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내가 땅끝까지 제자 삼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다가 지온이한테 이제 3살, 7살 먹은 지온이한테 너는 1000m를 달려라고 하나님 그 사명 주지 않아요. 뛰다가 죽으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맡긴 사명,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어떤데 우리의 핑계인 줄 압니다. 없느냐? 그래, 너 세 사는 줄 알고 있어. 너 가난한 줄 알고 있어. 여러분, 내가 한 달 수입이 100원이라 가정합시다. 10원을 낸 사람 11조와 하나님,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0만 원과 100만 원과 10만 원은 같습니까? 100만 원과 10원은 같습니까? 틀리죠. 세상의 눈은 틀립니다. 이 사람이 훨씬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눈으로서는 똑같습니다. 왜요? 그가 가진 정말 10분의 1을 하나님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첫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 갖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가보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액수의 양, 물질량을 따지죠. 나는 100원도 없는데요. 그래요. 내가 네 두 손과 네 두 눈과 네 두 발을 줬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은 없지만 하나님, 내가 가난해졌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의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소명을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같이 손잡아줘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나의 소명. 그것보다 더 귀중한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11조를 많이 낸 사람보다 그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신 그 사명을 더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와요.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가서 찾아간 곳이 12절에 가니까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들어간 것이고,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 연장시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줘야만이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있었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소명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본인과 그 자식에게, 대대자손에게, 야곱은 그 소명을 깨달았잖아. 아브라함은 그 소명을 깨달았잖아. 그 소명들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대자손 복의 축복의 흐름이 흘러갔지 않습니까? 소명대로 산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잘 살지 않아도, 잘 살고 싶지 않은 소원이 잘 살고 싶은 소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때로는 현실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새우랑이 열려지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쪽에서, 이 방면 쪽에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